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기도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하는 모든 백성에게 복을 주시되 가난과 질고와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전쟁으로 인하여 신음이 넘쳐나는 곳으로 임하셔서 총성이 먹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소리가 울려나게 하옵소서.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의 백성이 부르는 은혜의 찬송이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임재를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06번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각자의 고민과 기도를 주님께 올립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어느덧 한 해 끝자락에서 지나온 저희의 발걸음을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저희 안의 교만함,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들을 고백합니다. 사랑으로 용서하기보다 미워하고 판단했던 죄,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과 행동을 했던 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게을리했던 죄들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다시 주님만을 바라보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교회의 여러 부서들이 많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한 모든 손길과 헌신 위에 주님의 크신 위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위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모든 계획과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이들에게 영적인 통찰력과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보내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듯이 내년 한 해 후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변화시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적응할 수 있는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들은 말씀을 잊지 않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워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심령과 가정, 사역 가운데 늘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목양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순간마다 지치지 않도록 힘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힘이 되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며 공고한 자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궁핍한 자에게 풍요를 허락하시는 주님, 그들이 주님의 위로를 느끼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로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크고 특별한 일뿐 아니라 작고 사소한 순간에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사랑으로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주보를 같이 봅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고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 주일 추수감사 주일을 보냈는데 헌금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로비에 명단을 만들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혹시 헌금했는데 이름이 빠져 있으면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때는 새가족 교육 수료식이 있고 3부 예배 후에는 새가족 환영회로 식당 2층에서 모입니다. 새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임시 당회로 모이고 점심 후에는 권사회 총회로 모입니다. 2026년을 준비하는 당회는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과관련실에서 모입니다. 회계 감사가 있으니까 회계 장부를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이나 주소 등 변경 사항을 사무실로 알려주시고 사업장 이름과 주소를 요람에 기재하기 원하는 분은, 광고를 원하는 분은 교역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 후원 안내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2차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14일에 준비하고 있으니까 물품 후원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단기 선교 모임과 교육이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 5시에는 에베네셀 선교 합창단 창단 연주회가 부엘세바 홀에서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에베네셀 선교 합창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12월 13일 토요일에는 10시부터 광릉숲 작은 도서관의 날로 여러 가지 행사들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리 집사로 헌신할 분은 청원서를 제출해 주시고 교회학교 교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교사로도 섬기실 분들을 모집하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배식과 봉사는 오남 1구역에서 수고하고 다음 주는 5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주일이 되어서 점심 식사는 따로 준비하지 않으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방 성김이로 수고해 주시는 권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52장 찬송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2쪽입니다. 로마서 9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주간의 묵상 봅니다. 오늘 2주간의 묵상 존 번연의 말인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기도는 죄를 멈추게 한다.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한다. 아멘이 됩니다. 기도할수록 죄를 멈추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아무쪼록 기도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24절을 읽었는데 14절부터 보려 합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 본문이 14절부터 그렇게 나와 있는데 17절, 그래서 14절부터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우리가 찾아보려 합니다. 이 9장 본문을 볼 때마다 저는 하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오래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한 기억이 있었는데 제가 부목사 때로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서 큐티 특강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강사를 모셨는데 그 강사가 출석하는 교회는 워낙 큐티로 유명한 교회였고 그분의 직분은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새벽 기도에도 큐티 교재를 가지고 교인들이 각자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보면서 놀랐던 기억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집사님이 큐티 특강을 다닌다고 하는 것에 놀라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큐티에 대한 강의를 한 다음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마침 오늘 새벽에 자기가 했던 큐티 본문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했던 내용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사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문제가 없었고 은혜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큐티에는 적용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을 적용하는데 그 내용을 말했을 때 단번에 문제점이 무엇인지가 들어왔습니다. 21절을 가지고 적용하는 겁니다. 9장 21절을 볼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큐티 노트에 큐티 교재에 적용으로 이렇게 적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나는 귀히 쓸 그릇이 되기 위해 좋은 흙이 되어야 하겠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히 쓸 그릇을 만들고 또 진흙 한 덩이로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데 나는 귀히 쓸 그릇이 되기 위해서 좋은 흙이 되어야 하겠다. 교인들, 그 적용을 듣는 교인들에게는 아멘이 제법 나왔습니다. 왜? 자기는 좋은 흙이 되겠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분명 좋은 적용 좀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적용은 잘못된 적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시는 그 뜻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부터 교인들에게 큐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암송하는 것만으로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 큐티를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용해서 잘못 적용하는 일이 번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성경을 그냥 생각나는 느낌대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전체 맥입니다. 전체 흐름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전체 흐름을 보아야 되는데, 그저 성경을 읽다가 어떤 느낌이 왔을 때 그냥 그 느낌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문맥도 중요하고 단어 하나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주의를 집중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봅니다. 21절을 보면 좋은 흙과 나쁜 흙의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21절에 분명 토기 장이가 어떤 흙으로? 진흙 한 덩이로. 그러니까 진흙 한 덩이 진흙에서 좋은 그릇이 나오고 천이 쓸 그릇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적용하는 것처럼 귀 쓰는 그릇은 좋은 흙에서 나오고 천이 쓰는 그릇은 나쁜 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만 읽어봐도 이 두 개의 그릇은 다른 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같은 흙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21절에 진흙 한 덩이로, 그러니까 한 덩이의 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좋은 흙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어떻게 그릇이 토기 장이에게 반문할 수 있겠느냐? 왜 나는 천하게 쓰는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왜 나는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토기 장인은 자기가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억울할 때가 있어요. 언제요? 나는 좋은 흙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천하게 쓰십니까? 착각이죠. 오히려 이것이 더 좋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나쁜 흙인데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겸손한 것이 나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좋은 흙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겠죠. 하나님, 저는 좋은 흙이 되지는 못하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필요에 맞는 그릇으로 만들어서 나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그저 기도하면 좋을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11절에 볼까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으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본문이 아닌 거예요. 좋은 흙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강조하는 본문이 아닌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 있다? 부르시는 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가서 보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누구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본문인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5가지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첫째가 이삭과 이스마엘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1절이죠. 9장 11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래서 리브가로 인해서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해서 리브가가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얘가 뭐예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들이 아직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다는 겁니까? 야곱을 택했다는 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13절에 심지어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무슨 선을 행했거나 악을 행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고 내가 이삭은 사랑했다. 야곱은 에서는 미워했다. 오늘 왜 이러죠? 뭐 그 정도 실수야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딱딱 생선가시처럼 목에 걸려가지고 자 정신 좀 차려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안 좋은가? 자꾸 제가 딴 데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자,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서? 구원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너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누구에게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에게로 말미암는다. 그것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첫째는 누구에게서? 이삭과 이스마엘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택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바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진노의 그릇으로 한 예를 드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대비가 되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 있는데 바로는 진노의 그릇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보이는 그런 그릇으로 택한 자가 바로인 것이죠. 자, 그래서 14절을 봅니다. 그런즉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19절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가 대적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완악하게 하시는 게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불의가 있느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실행하는데 그 뜻을 대적할 자가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20절이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질문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무슨 그릇? 진노의 그릇을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준비된 진노의 그릇. 그래서 그 진노의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이시는 거예요?
진노를 보이시는 거고 그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마저도 어떻게 하고 멸망시키지 않고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죠. 왜 악인이 승승장구합니까? 악인은 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죄인이 잘 나갑니까? 그것도 결국 누구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오래 참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긍휼의 그릇도 있죠. 23절.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긍휼의 그릇을 만드신 것은 뭡니까?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긍휼의 그릇은 무엇을 위해서 준비된 그릇입니까?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그러니까 이 긍휼의 그릇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 그릇인 거죠. 그 영원한 영광.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천국에서 영원히 주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히 동참하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까지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예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의 예를 통해서, 바로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자 24절부터 보면 호세아서를 인용하는 겁니다. 호세아서를 인용하면서 24절의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무슨 그릇이라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이라는 거죠. 그래서 23절하고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24절에 이 그릇은 누구니? 우리니.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입니다.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을 호세아서를 인용하는데, 호세아서가 말하는 게 뭐예요? 25절에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를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누구를 말합니까? 이방인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주권이 이방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 아닌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고 내가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바로 그 긍휼의 그릇인 것이고, 또 하나는 이사야서죠. 27절에 이사야의 예를 들어서 긍휼의 그릇은 이방인들에게만 있지 않고 누구에게도 있다? 유대인들 중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유대인들이 긍휼의 그릇이 아니라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은 긍휼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얘기하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던 겁니다. 무엇을 의지했어요? 행위를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까 이스마엘과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행위를 언급하잖아요. 그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다. 그들이 무슨 선인 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 나는 야곱을 사랑했다. 바로 그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행위를 따라가서 사랑받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의의 하나님은 율법의 기준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무슨 법을 따라가야 돼요? 믿음의 법. 그것이 바로 30절이죠.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무엇을 얻었으니? 의를 얻었으니. 율법을 따라간 유대인들은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를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긍휼의 그릇이 되기보다는 진노의 그릇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믿는 자는 있었던 것이죠. 그게 남은 자들이고, 이방인들은 오히려 무엇을 따라갔다는 것입니까? 믿음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10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과 10절. 자, 우리가 진노의 긍휼이 됐는데 믿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간다는 게 뭐냐? 9절과 10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따라갔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긍휼의 그릇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자, 9절과 10절이 뭐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이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에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9절에 나오죠. 내 입으로 예수를 무엇으로? 주님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믿으면. 그래서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 무엇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계속적으로 구원을 강조하죠.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긍휼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은 진노의 그릇입니까? 긍휼의 그릇입니까? 긍휼의 그릇. 나는 부족한데, 나는 제대로 믿음 생활도 못하는데.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긍휼의 그릇입니다. 이 긍휼은 엘레오스입니다. 엘레오스, 헬라어 단어로. 구약으로 말하면 헤세드고 신약은 아가페입니다. 긍휼의 그릇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릇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죠.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공로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로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의의 법으로 말하면, 율법에 따르면 우리는 진노의 그릇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을 얻습니까? 의를 얻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를 얻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삽니다. 무슨 그릇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호칭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호칭을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5절 보면 오늘 몇 가지 주목할 말씀만 정리하고 마칩니다. 25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이렇게 불러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무엇이라? 내 백성이라 부르겠다. 사랑한 자라 부르겠다. 그리고 26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제가 이런 예를 자주 들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잘해서 아들을 삼은 겁니까? 딸을 삼은 겁니까? 행위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낳았잖아요. 잘해도 내 자식, 못해도 내 자식. 결국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내 아들이라 삼았어. 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부를 거야.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음성이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은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9장에 넘어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있잖아요. 8장 31절부터 9장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이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성경은 9장만 봐가지고는 안 되고 8장 31절부터 쭉 넘어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10장까지. 그래서 보세요. 자, 3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하느냐? 여러분 그 확신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리요? 또 누가라 얘기하죠? 정죄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은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다음에 36절에 또 누가가 나오죠? 36절에 보면은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사도 바울이 정말 로마 교인들에게, 그 어려운 핍박 가운데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흔들리는 로마 교인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뭔 줄 아시죠? 하나님이 위하고 있지 않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환난이나 고코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면서 9장 23절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너희는 무슨 그릇이다? 긍휼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담을 것은 뭐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긍휼의 그릇은 뭐예요?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8장 32절 한 절만 보고 마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오늘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주보에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민내라는 찬양을 드리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이고 여러분을 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실 거다. 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게 무엇이다? 기도다. 그래서 제가 오늘 2주간의 묵상도 기도에 관련된 글을 실어드렸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이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는 유튜브에서 어느 분이 이 찬송에 대한 것을 소개하는 것을 제가 접했습니다. 제가 제일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우리 그것을 한번 먼저 영상으로 좀 보고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설명한 다음에 방송실에서 영상을 좀 준비해 주세요. 예배 전에 오셔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혹시 못 보신 분들 있을까 봐. 그래서 인도에서 일어났던 실제 이야기로 만들어진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찬양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확신 가운데 정말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이 두 가지 찬양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자, 이제 우리 두 찬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긍휼의 그릇으로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는 시들지,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피어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심 있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를 주께 더 큰 감사로, 더 큰 감사로 채우시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누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심 있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가 물질과 건강과 성공과 자녀에게서 나오고 우리의 낙심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의 그릇이 아닌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하시며 사랑하시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 약속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는 기도의 생활보다 인간적인 노력과 행위로 무엇인가를 얻으려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더하셔서 사람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사람 앞에 무릎 꿇기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굴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그 풍성함을 누리다가 주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이 헌금에 담았사오니 세상이 등져지고 하나님만 보이는 저희들의 삶이 또 하나님의 은혜만 비추는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 주시는 하나님,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평강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믿음 위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